설 명절 당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즐거운 소식들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교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날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자 바라고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볼 텐데요. 말씀은 역대상 7장 말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 성서 6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요, 이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이제 그들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싶어 하고요. 다윗의 영화로웠을 때를 그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뭐가 있었겠어요?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허가 된 상태라면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시도합니다. 다윗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 추억들을 곱씹으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혈통이 유지되어 있었던 유다 왕국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의 대부분의 기록들이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의미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인가? 역대기 기자에게는 의미 없는 나라로 생각하고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인가? 오늘 역대상 7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만 따로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의 표제어 제목으로 보면은 이사갈의 자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 보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는 또 표제어가 베냐민의 자손. 물론 베냐민은 유다 왕국의 지파입니다. 다만 베냐민도 8장에서 따로 언급이 되고 있지요. 또 넘어가 볼까요? 13절에는 납달리의 자손, 14절에는 므낫세의 자손, 20절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이 나와 있습니다. 30절에는 아셀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지파의 특징을 좀 보셔야 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있는 지파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갈,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 지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지파들은 하나같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기자는 7장이라고 하는 한 장을 통해서 이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들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여기 우두머리에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사갈 지파는 용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용사입니다. 또 조금 넘어가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모두 하나같이 장사, 용사,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7절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여기도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서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조금 멀리 넘어가는데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역사, 그들 지파의 특징, 다 하나같이 강한 용사였다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같이 어떤 지파들이었는가? 강했다, 대단했다, 용맹했다, 싸움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강했다면서, 강한 민족이었다면서, 대단하고 용맹한 장수의 민족이었다면서 지금 역대상 7장을 기록한 시점에서는 이 강한 민족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없어졌습니다. 강합니다. 우두머리입니다. 힘이 셉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왜? 힘이 없어서 망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의 유다 지파는 어땠습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 유다와 베냐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유다가 강하고 힘이 셌기 때문에 이들이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강한 것으로 치자면 북이스라엘이 10지파이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우리 성경에서 본 것처럼 모두 용사였고요. 선별된 싸움꾼들이었습니다. 강했지만 일찍 무너졌던 이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인간의 강하다라는 것, 인간이 강하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이 강하고 뛰어나고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관심을 하나도 둘 필요가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 7장은 그래도 이들을 조명하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힘이 없는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만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과 나눈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노년의 한 권사님께서 극장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잘 보셨나 봅니다. 그 권사님이 영화가 끝이 났는데도 퇴장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모든 관객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서 누가 출연했고 감독은 누구며 연출은 누가 했으며 음악 감독은 누가 했고 영화의 주인공은 누군지 조연은 누군지 글자로 쭉 적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웬만해서 엔딩 크레딧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총 맞고 쓰러지는 죽은 단역 배우의 이름도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엔딩 크레딧 제일 끝자락에 뭐가 나왔을까요? 죽은 단역 배우, 그 권사님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 글자, 부모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아들, 내 자녀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 역대상 7장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강했던, 힘이 있었던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없었던, 순종했던 안 했던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기록해 두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맞아요. 역대상 7장은 그렇게 엑스트라의 이름들만 잔뜩 적어 둔 내용입니다. 주인공 아닙니다. 조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바에 따르면 미약했지만 한때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잘 싸워냈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이 역사의 흐름이나 큰 물줄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역대상 7장의 기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성도님으로 완성이 되고 흘러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성도님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실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감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역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답니다. 교회 일로 인해서 어딘가 교회 차량을 운전해서 갈 일이 한 번씩 있습니다.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사탕을 물려주고 귤 까주고 과자 입에 물려주고 음료수 주고 졸립지 않냐고 말동무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운전을 하는 분이 중요할까요? 조수석에 있는 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뒷자리에 타신 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더 번쩍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 두 분이 방심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교대로 피곤하면 졸 수는 있겠습니다만 운전하시는 분은 졸아서는 안 되겠지요.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오늘 역대상 기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잃어버린 지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성서의 말씀을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왜 있지? 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지체가 오히려 요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지체는 더 중요합니다. 귀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유다 지파가 가장 세고 이름나고 다윗이 태어난 지파이기도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지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모두 중요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7장에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용사였습니다. 그들 모두 중요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7장 말씀을 주시면서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은 살아내라고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잘 받아서 수행해 내시는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헌신과 그의 사랑과 남들은 몰라줘도 남들은 덜 알아줘도 그러나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상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잊혀진 북이스라엘의 지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7장에 모두 기록하시고 이들도 용사였다, 이들도 귀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약하지만 꼭 필요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된 설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들, 친지들 모여서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